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좀 빨리 달려왔어요. 괜히 이론만 너무 이렇게 시키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지만,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이 변증 설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팀 켈러 이 목사님은 뉴욕의 그 리디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특별히 이 프리칭에 대한 책을 좀 많이 쓰시고 하셨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 이 박용기 목사님,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팀 켈러의 그 아폴로제틱 프리칭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이제 한국말로 이제 펴내셨어요. 팀 켈러의 변증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설교를 이제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변증의 측면에서 설교는 굉장히 지금 아직 개발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가 꼭 필요한 분야예요. 그래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디민 과정에서 이 변증 설교에 대한 논문을 쓰신 분이 오래전에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후에는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변증 설교라고 하는 이 측면이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회의주의자들에 대해서 우선 회의주의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쪽으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구상을 이제 하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에 있는 책도, 영어 책도 회의의 시대에, 지금 회의주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 신앙 커뮤니티, 신앙에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믿음을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이 프리칭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변증적으로 이 설교를 구성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한 걸 좀 잠깐 이제 복습하면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이거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주제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그 다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라. 이거죠.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폴로기아라는 말이었고, 신약에 8곳에 사용됐다. 첫째는 방어하는 말, 두 번째는 대답할 것. 이렇게 되고요.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의 의미로는 기독교의 신적 기원과 권위에 대해 방어하는 신학의 분야인데, 존 프레임 교수와 벤틸 교수의 그 정의는 불신앙에 대해서 성경을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고요. 벤틸 목사님은 신앙을 방어하는 것으로서 불신자가 기독교인의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변증학과 설교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증가의 작업은 뭐냐? 불신자의 신앙의 문제를 성경에 근거한 전제 또는 기준에서 토론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기독교 변증학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며 성경의 권위,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으로 입증하고 제시하여 불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이 변증학을 하나의 우리가 좀 보존, 증명, 이거 다 좋아요. 그러나, 지금, 특별히 존 프레임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 변증학을 설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변증학을 구성해 나갑니다. 우리가 이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불신앙을 갖고 있던 회의를 하든 의심을 하든 진리에 대해서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학은 설득시킨다는 점에 있어서는 변증적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되고,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한번 이것을,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변증은 설득시키는 겁니다, 상대방을. 그래서 어떻게 설득시킬 것이냐 하는 거죠. 예, 설교는 변증이라는 거죠. 잔 프레임 교수의 말입니다. 설교는 변증이다. 그래서 설교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설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변증학과 설교는 같은 것이고, 설교가 변증적이어야 하는 것은 설교의 목표는 설득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서 그가 이 자기의 말을 계속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2장부터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분석한 결과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모든 그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 전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논리와 체계를 가지고, 예, 그것을 자기 자신을 변증해 나가는 것이고 변명해 나가는 것, 아폴로기아를 한 것이다, 이렇게 그는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었다, 이렇게 잔 프레임 교수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도행전 22장 1절을 보면, 2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변명,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변증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하나의 이야기 형식으로, 내러티브 형식으로 구성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보겠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5장에 가면 이제 가이사에게 이제 상소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 가게 되면 바울이 이제 아그리파 왕의 앞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디펜스 방어하는, 변명하는, 변증하는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그래서 어디까지나 사도 바울의 변증적 설교는, 변증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계속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변증은 사도행전 26장 28절을 한번 보면, 26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폴로기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은, 전체 내용은 뭐냐 하면, 넌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답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렇기 때문에 이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학문으로 논리 있게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설교는 무엇입니까? 변증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모두가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모든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신 겁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가운데 전도인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쭉 계실 텐데 이 모든 분들은 다 뭡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꼭 설교하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교인들은 다 변증가들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으로 진정한 설득을 갖게 되면 그들은 경건한 변화를 자신들의 삶에 갖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 사람들을 설득시키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거룩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변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성화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자들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가서 좀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을 좀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두리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이룰 것이냐는 거죠. 앞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전제가 된 다음에 그 사건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게 변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시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여러분께서 변증은 너무 어려운 거 나는 나 이것이 관심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설교 시간에 왜 변증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전도인들, 우리 선교사님들, 예. 그리고 사역자들, 변증자들이시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해야 할 책임을 갖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의 설교를 통하여 모든 나라에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교회로 모으신다. 예.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의 의사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것이 변증의 전 내용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소원을 가지고 행하도록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의도하신 책임을 완수하도록 하신다.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조의 목적을 이룰 책임을 부여하셨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성취는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섬김을 통하여 성취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의 설교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모든 그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변증가는 설교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이론적인 근거를 해석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이 같은 작업은 성경 자체의 방어와 자증을 사용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것은 더 신학적인 면은 여러분께서 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회심과 성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참여하는 이들이 회심과 성화에 참여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질 때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설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변화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변증 설교, 변증적 설교의 의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는 신자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기독교 변증이 설교인 것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이고요. 여기에 제가 하나 더 뭐가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 있네요. 자, 경건한 변화는 합리적인 설득,
되어지는 것이어서 변증가들은 합리적인 설득을 추구합니다. 여기 합리적인 설득, 이거 뭐 더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풀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리적인 설득을 시킬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변증 설교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리적인 설득을 시킬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는 합리적인 설득이라 할 수 있어요. 비합리적인 설득을 시키지 않거든요. 합리적이라고 했을 때 논리적인 것이고요. 합리적이라는 그런 것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 합리성을 이야기한다면 제1 소지, 2지, 제2 이렇게 해가지고 1대지, 2대지 이렇게 설교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모든 그런 구조 자체가 합리적인 설득을 위한 구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여기에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의 방법은 여러분께서 우리 팀 켈러의 설교하고는 전혀 구조가 달라요. 우리 팀 켈러의 설교는 일단 그 회중들의 문화를 파악하자는 거예요. 회중들의 문화를 파악을 하고 그것에 문화에 대한 답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여러분께 접근하는 것은 변증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데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순환 논쟁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순환 논쟁을 한번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순환 논쟁은 뭐냐 하면 변증학에서 주의한 문제는 기독교 논쟁에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논리의 순환성을 정당화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이 순환 논쟁인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순환 논쟁이라니까 좀 용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꼭 힘들지 않습니다. 예. 이 용어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변증학은 용어가 힘들어요. 순환적이다, 이런 게 순환 논쟁이란 전제에 근거하여 결론에 이르는 논쟁을 의미한다. 이것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은 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참된 신이십니다. 우리 전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전제와 결론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결론 자체가 어디요? 전제로 다시 돌아가고 전제의 내용은 결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 두 전제와 결론은 컨플릭트가 일어나지 않는다. 네, 하는 것이 이 순환 논쟁입니다. 이 결론 자체는 전제의 내용과 같고 전제는 결론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은 전제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대로 순환 논쟁이란 전제에 근거하여 이 전제에 근거해서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전제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죠. 이것이 순환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 자체가 진리이면 결론도 진리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순환 논쟁입니다. 우리가 저는 여러 해 동안 콜로라도 그 주립대학에서 그 유학생 목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씩 그 교환 교수들 그 안식년으로 오시는 교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불신자 교수들도 많아요. 그럼 제가 그분들을 이제 차에 태우고 이제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대화도 하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저는 이 방법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근데 불신자 교수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같으면 자기가 이해하겠다 이런 데에서 제가 이것은 이미 저로서는 이미 이것은 입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이런 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순환 논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제에서 이제 이 결론이 이르는 것이죠. 결론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어디에 있느냐? 전제에 있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전제에서, 그래서 전제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든다면 고양이는 포류 동물이다. 그런 만약에 그것이 전제이면 맞지 않잖아요. 거기서 나온 결론은 잘못된 결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전제가 사실이면 결론도 사실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줄 하셨으리라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확신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벤티는 이 추리의 순환성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틸은 사람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지적하는 것은 제시된 문제의 본질에 있어 모든 추리가 순환적 추리인 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출발점, 방법, 결론은 항상 서로에게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도 전제에서 결론 하나 틀이죠. 여기서부터 이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결론과 방법 사이도 전체가 순환적이에요. 하나 여기서 깨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쟁에 있어서 결론이 전제 가운데 명백하게 포함될 때에 순환성은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좁은 순환과 넓은 순환이 있는데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여러분께서 이것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그 설교를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죠. 변증적 설교로 구성이 됩니다. 순환적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지금 순환에는 좁은 순환과 넓은 순환이 있어요. 이거 하나 전제입니다. 프레머스 혹은 프리마이스. 전제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전제했습니다. 자, 이건 제가 가로에 쳤는데 이건 우리가 두 번째 전제가 모든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일단 없는 것으로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결론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어떤 이 가운데 놓고 보니까 어떤 설명도 여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와 같이 어떤 설명도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것을 좁은 순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순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 그거 안 믿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자료가 이것이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을 우리는 좁은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합법적이죠?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도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왜? 성경이 있어요. 합법적이며 좁은 순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제가 사실이면 결론도 역시 사실이다 하는 것이죠. 좁은 순환에는 전제를 근거로 하여 결론을 얻는 데 있어 보충되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여기 이 P2 여기 전제 1을 가로에 쳐놓은 것입니다. 자,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설명하지 않고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다. 설명 없이 이와 같이 이제 되는 것을 좁은 순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할 때에 전제와 결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좁은 순환성의 예입니다. 첫째,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항상 진리이다. 전제 2, 성경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말한다. 여기 자 보세요. 이 전제 1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전제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 항상 진리야. 대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전제 2는 소전제가 되어져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진리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예가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말한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여기에 구체적인 설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의 문장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좁은 순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결론이 첫 번 전제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로에 쳐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건 항상 진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하는 설명이 어디 있느냐? 제2전제의 설명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관계가 첫 번 전제에 의존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순환성입니다. 자, 이제, 유실론적 중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이런 것입니다. 자, 제일 전제의 첫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구세주라면, 그러면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첫째, 제일 전제입니다. 제2 전제, 만약 그를 신뢰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러면 그는 주님이시며 구세주이다. 자, 이 제선제 3이죠. 전제 3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한다. 여기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전제 3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전제 1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제 2와, 결론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요? 여기에 전제 2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된 것을 우리는, 이 좁은 순환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은 뭐 처음 보실 수도 있고요. 카피해서 여러분 사용해 되겠죠. 자, 변증하는 신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성령께서는 성경에 근거된 진리의 순환성을 불신자들이 받아들이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성령께 그들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일이다. 자, 여기 전제 1, 2, 3이 되었을 때에 이 전제들이 성경에 근거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근거돼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전제를 만들 때에 그 전제는 어디서 나와야 되는 것이냐? 성경에 근거되어서 이것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 제일 중요하겠죠. 성경에 근거되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당사자가 받아들여지도록 성령님께 위탁하자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만이 이 전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셈의 존재 증명인데요. 이거 유명한 전제입니다. 이 안셈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전제 1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완전함을 가지고 계신다. 전제 2는 존재는 완전하다. 결론은 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것이 안셈의 존재 증명입니다. 안셈도 역시 이 순환성을 이용을 해서 순환성은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전제 1, 전제 2, 전제 결론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생각할 수 없다. 전제 2는 뭡니까? 필연적인 존재는 완전하다. 결론은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존재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안셈의 존재 증명은 여러분께서 카피에 쓰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좁은 순환이 있는가 하면 넓은 순환이 있습니다. 넓은 순환, 우리가 아까 좁은 순환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거 좁은 순환입니다. 자, 그런데 넓은 순환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자료를 계시해주면 되지 않겠어요? 이게 넓은 의미예요.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약의 문서인 것을 말씀하시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계속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까 좁은 의미의 순환은
너무나 단순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지 하고 그 받는 청중들이 바른 설득이 일어나질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넓은 의미의 순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순환. 이게 변증이죠.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지 않냐.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걸 계속 나열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순환성은 계속 순환성의 자료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들은 청중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해가 되는 것이죠. 설득되는 거죠. 자료가 딱 하나기만 하면 아이고 그건 의심스러운데요 하겠지만 자료가 너무나 넘쳐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500명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사도들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면 오직 하나의 증인이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도 뭘 합니까? 넓은 의미의 순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겁니다. 성경의 사실임에 관하여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500명이 넘는 증인들의 증거에 기초한 바울의 부활 논쟁을 보게 된다. 첫째, 전제 1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후에 부활의 진실성을 잘 증명한다면 부활은 사실이다. 그다음에 전제 2,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부활을 잘 증명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일들을 여기다가 사도 바울은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은 엄청난 변증학자입니다. 사실 그때 사도 바울이 있을 때 무슨 변증학이 발달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변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설교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이 변증적 관점에서의 이 설교를 우리도 이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500명이 이상을 있다. 대다수는 잠들었고 지금도 살아있지 않냐? 아이고 나 계시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2 전제를 너무나 활발하게 뿌려가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설득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이면 내가 어떻게 믿어요? 하겠지만 500명이 넘잖아요. 그러므로 부활은 사실이다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 정당성입니다. 이 순환성의 가치는 의미는 정당성에 있어요. 진리의 정당성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가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주로 3대지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데요. 1대지, 2대지, 3대지는 결론이에요. 적용하고 결론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진리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지금 1대지, 2대지에서 이야기했던 이 전제 자체가 정당한 것입니다라고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환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넓은 순환은 우리들에게 설득력 있는 더 많은 재료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구체적인 순환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고고학, 역사, 철학 등등등등 이 성경의 가르침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외 자료, 외 진위성은 어떻게 해요? 그 진위성들이 고고학 자체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를 그 고고학이 분명하게 설명해 줄 때야 비로소 그 고고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고학의 어떤 자료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과 전혀 다른 것이라면 그 고고학 자료는 거짓입니다. 예. 만약 이 3가지 자료가 올바르게 사용되었다면 제시된 논장은 뭡니까? 순환성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넓은 순환이 좁은 순환보다는 설득력을 더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이 점에 대해서 발전이 안 돼 있고 학적으로 개발이 안 돼 있다는 의미에서 설교를 위한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논리의 순환성으로 구성된 설교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3단 논법적인 설교입니다. 이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에 있어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구성되는 연역적인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시된 두 가지 전제가 사실이면 결론은 항상 사실이라는 추론에 근거한 것이 3단 논법이고요. 제2 전제는 항상 증거로서 제시되는 것입니다. 증거로서 계속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의 순환성을 순환성으로 구성된 설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었지만 특히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부활의 설교, 사도 고린도전서 15장은 논리의 순환성을 성으로 구성된 것이고 그것은 3단 논법적으로 구성된 설교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것을 구성을 하신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누구도 해보지 않은 신선한 귀한 설교를 우리 목사님들께서 또 선교사님들, 우리 전도인들께서 한번 구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신자와 불신자들이 있는데요.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기독교적 유실론의 체계 안에서 순환적인 추리를 해나갑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어때요? 인간 지식과 질적으로 다른 전적 타자로서의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 인신론의 근간,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벤틸 박사의 글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죠. 인간의 감정, 느낌에 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근거된 거기 때문에 그게 전적 타자입니다. 불신자의 논리는 일관성이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 신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근거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증거의 사용과 사실에 대한 해석도 자기의 전제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각 경험에 근거해서 불신자들은 추론을 하고 순환성을 그들 나름대로 가지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 변증적 설교가 다루는 영역이 있는데요. 기독교 변증학이 다루는 범위는 인간의 전 영역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기독교 변증학은 하나님의 규범 위에 세워지지 않는 일상적인 지혜를 논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범으로 돌아오도록 만든다 하는 것이 이 변증 설교가 다루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증 설교에서는 이 복음으로서의 기독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 불신청중과 불신청중의 세계관과 설교자의 세계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교자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불신청중과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불신청중은 설교자에게 소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설교자가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불신청중의 청중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 청중의 문화입니다. 지금 이것에 집중한 분이 뭐냐 하면 팀 켈리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하위 문화를 형성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망에 관한 질문, 복음, 성경을 어떻게 이들에게 주는 것이죠. 자, 단순한 도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격에 관한 질문, 창조주 피조물과에 대한 질문, 하나님 주권에 대한 질문, 삼위일체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의 증명의 기능, 사도적 설교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믿을 이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도적 설교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우리는 신자들의 바른 행위를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논리의 순환성을 이용을 하는 것인데 진리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된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제 문제이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제시한 건지 불신자들과 우리 신자들 간에 성경과
접촉점이 있을까 하는 것이 지금 그 논리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설득시키기 위함인데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증명하기 위해서 불신자의 응답을 결합시킬 수는 없습니다. 불신자들의 논리를 우리가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불신자를 구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을 채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하는 방법대로 접근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신데 기독교 변증학 쪽에서 보게 되면 그거는 바른 사고가 전혀 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건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에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증명의 전제는 성경의 권위를 증명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한번 여기 예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3단 논법을 한번 구성해 보세요. 한 2, 3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창문을 통해 내다본 어느 사람이 우체국의 유니폼을 입고 우체국의 마크가 찍힌 차를 타고 나의 집 앞에 멈췄다. 그 순간 나는 추론한다. 어느 유체부가 편지를 나에게 배달하려고 왔구나. 그 사람은 자기 차에서 내려 나의 집으로 오는 길을 따라 초인종을 누르고 편지를 배달했고 나는 문을 열고 그 편지를 받았다. 자, 이것을 여러분께서 3단 논법을 한번 구성해 보세요. 이거는 어디까지 하냐면 내가 아직 편지를 받지 않은 상태까지만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 각자가 한번 3단 논법을 한번 구성해 보십시오. 제2전제 이렇게 되죠. 제1전제는 대전제예요. 제2전제는 소전제예요. 그러니까 제1전제가 결론과 연관되는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좀 생각해 보셨어요? 자, 우리 시간이 가니까 제가 답을 한번 해볼게요. 첫째, 제일 전제는 어떤 사람이 우편 배달원의 유니폼을 입고 우체국에 마크가 찍힌 차를 운전하고 나의 집 앞에 오는 것은 편지를 배달하는 것이다. 이게 첫째 제일 전제가 되죠. 그럼 제일 전제는 뭡니까? 실제로 우체국 유니폼을 입은 편지 배달원이 우체국 차를 운전하고 나의 집 앞에 왔다. 그 결론은 뭡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가 나의 편지를 배달하는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내가 편지를 아직 안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구성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제 전제와 결론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3단 논법의 구성에서 주의점인데요. 이 첫째 3단 논법은 전제와 결론 사이에 논리적 차이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냥 제가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논리 논쟁에서 3단 논법에서의 전제를 신뢰한다면 결론 역시 믿는 것은 요구되는 것이다. 3단 논법에서의 전제가 성경의 진리를 전제로 하여 얻는 것이라면 그 전제는 성경에 어떻게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전제는 기독교 변증학에서의 제1전제, 2전제 결론 전체는 성경 안에서 나와야 되고 성경으로 결론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환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결론이 성경에 근거되어진 제1전제, 대전제입니다. 제1전제와 어긋났다. 맞지? 그것이 절대로 그런 결론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전제를 만든 사람이 성경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 그래서 내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제2전제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의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셨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게 결론이죠. 자, 그렇게 해서 성경엔 제일 전제가 이전제, 1전제, 2전제 결론은 어디까지나 성경의 진리를 전제로 해서 성경에서 전제가 나와야 되고 결론도 역시 성경으로 맺어져야 된다. 예, 제일 전제가 성경에 의해서 맞춰졌다면 결론도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게 성경으로 결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에비던스라고 그랬죠. 증거요. 그럼 증거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제2전제의 증거를 자꾸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돌아가셔야 되느냐? 예수님은 왜 꼭 하나님이시며 왜 인간이 되셔야 되느냐? 성경을 가지고 계속 하나 제시해 주면 되는 거겠죠. 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3단 논법의 전제가 프레모시스가 옳고 틀린 것의 기준은 뭐냐 하면 그 3단 논법의 전제가 성경의 진리를 전제로 하는가 하는 것이겠죠. 우리들은 성경의 진리를 우리 자신들의 생각과 전제의 평가와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그 성경의 진리를 더 굳게 믿습니다. 성경에서 추론된 전제가 3단 논법의 전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기 때문이다. 것이죠. 인간들의 모든 사고와 추론 그리고 윤리가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것들이 성경에 의존되어 형성된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차적으로 지금 9시 반이 됐죠. 여러분 질문을 좀 해주시면 조금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여기 밑에는 이메일은 혹시나 여러분께서 저에게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이 hodosconnection@gmail.com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